묵상. 아멘. 술라미 권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기도만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에서 제일 은혜 받는 말씀은 지금 이렇게 1장 지난번에도 하셨지만 1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5절 끝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또 5장 10절인가 보면은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하시거든요. 사시고 하여튼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어떻게 한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국의 제사장들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 신약 성도들의 축복이 이제 구원받은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한 가장 큰 그 왕국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권과 중보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이거든요. 왕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 영혼을 구하고 또 기도 응답을 받아서 영혼육을 살리는 그 권한이 우리의 제사장권에 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지금 그거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뭐 이렇게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핏값으로 사서 제사장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직임을 준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이 오면은 여러분은 땅에서 천국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계시록은 1장에서는 마지막 20절에 뭐예요? 오른손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뭐래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이게 조금 다릅니다. 삼위일체지만 모든 하나님이 기도했다는 말 없어요. 하나님이 I am who I am, that I am. 하나님은 그조차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원 보좌의 왕이십니다. 왕. 하나님은 왕이시고 왕자에 앉아 계시죠. 밑에는 그 홍보석으로, 위에는 그 뭐예요? 그렇게 배국 같은 모습으로, 밑에 홍보석에는 두 생물이 날개 달린 네 생물이 이제 아래 위로 지키고, 바퀴가 있고 불바퀴가 있고 불에 쌓여 계십니다. 아래는. 그리고 홍보석 같아 그랬잖아요. 그게 불에 쌓여, 에스겔서나 보면 다 불에 쌓여 계십니다. 그리고 말하시지 마실 때 불과 막 내성이 나오는 하나님의 불의 특징이 있고 그 심판의 특징이고, 위에는 벽옥이라고 그러죠. 약간 파르스름한 하얀 옷 같은 그런 모습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성질, 사랑과 인애의 그런 긍휼의 그런 사랑의 성품을 나타낸다면, 밑에 불 같은 것은 심판의 성질, 하나님의 공의의 그런 것들 모습을 통해서도 상징하고 계십니다. 위에서는 또 녹보석으로 이렇게 무지개 같이 두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면, 에스겔서나 계시록의 형상을 보면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내생물이 하나님의 측근에서 항상 여섯 날개를 달고, 내생물은 그룹천사라고 에스겔서 10장에 나오거든요. 내생물은 소의 얼굴을 하고, 하나는 뭐예요? 독수리 형상, 하나는 사람 형상, 하나는 뭐예요? 독수리, 또 뭐지? 갑자기 아침에서 소 형상 독수, 사자, 왕권을 나타낸 사자, 독수리 멀리서 이렇게 꿰뚫어보고 마개를 이렇게 집어내는 독수리, 그다음에 사람의 인성, 인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질을 나타냅니다. 이 내생물도. 그리고 밤낮 없이 이렇게 하나님과 24시간 항상 있는데, 그 날개에 눈이 끝도 없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섯 날개에. 하나님은 또 그 날개는 CCTV라고 할 수도 있고 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왜 그 말이 나오지? 제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특징 21장을 한번 요약하면은, 근데 그 앞에 24장로, 24천사들이 또 두르고 있고, 그 앞에는, 보좌 앞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일곱 영이, 그리스도의 일곱 영,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의 일곱, 하나님의 일곱 영, 그리스도의 일곱 영. 그 일곱, 뭐지? 일곱의 비밀, 일곱 금초대와 일곱 별. 일곱 별이라는 것은 일곱 교회의 천사를, 교회를 주장하는 천사들이죠. 일곱이라는 딱 일곱 명만 아니라 그 모든 천사고, 천사의 또 밑에 천사도 그룹 밑에 또 많죠. 부하들도. 그래서 딱 일곱이라고 해서 딱 막 일곱이라는 완전 수입니다. 많은 충만한 그 천사들을 다 파송해 놨다. 그 다음에 일곱 촛대는 일곱 금촛대 성령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권세냐, 천사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완전히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금초대와 일곱 그 별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부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성령과,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이 한 일, 예수님의 말씀만 증거하시는 거지, 자기 주관적으로 하시는 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것만 하시는 거죠. 자기가 내가 내 뜻대로 하시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시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만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일을 실행하시는 분이다.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오른손에 성령과 천사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이 1장의 요약입니다. 말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할래요. 2장. 자, 에베소, 더워서 이제, 자,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에베소 교회의 천사, 사자에게, 앙겔로스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일곱 금초대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이 장을 요약하면, 자, 편지는 에베소, 여기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네 교회, 3장에서 또 세 교회가 나오는데, 네 교회에 대한 편지인데, 각각의 편지는 동일한 형태를 가지며 칭찬과 책망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사람이 교회죠. 그 모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또 한 명 한 명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각 교회 사정을 통달하고 계신다고 했죠. 우리보다 더 교회의 사정, 우리의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편지죠. 그 네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조금 썸머리 해보면, 이 순서가 이 당시 로마의 그 그리스 헬라어 언어가 통일되었고, 그리고 도로망이 쫙 전 세계로 뻗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언어와 도로망을 통해서 팍스 로마로 다 통한다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도로를 잘 이용하고 복음을 세계에 선교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의 순서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아게로 그렇게 순서대로 되는 거는 특별한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문과 우편물을 전달하기 우송하는 그 도로의 순서대로 타원형으로 이렇게 일곱 교회를 이렇게 쭉, 왜냐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힘드니까 쑥 타원형의 도로에 따라서 그 일곱 교회의 순서가 나온다고 합니다.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더 많은 교회가 있었고, 또 지금 현재로 우리 모든 교회, 전 세계 모든 예수 공동체 그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 우리의 모든 교회에 들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교회 순서는 그거다. 도로 순서다. 도로의 우편물, 도로가 이게 타원형의 도로 따라서 갈 수 있게 순서대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아시아의 제일 부유한 도시다. 제일 돈이 많은 도시였다.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에서 라우디아게를 경유하여 에베소까지 이렇게 이르면서 동방 그 모든 무역에 그 종착하는 곳입니다. 에베소가. 그러니까 굉장히 무역 상업이 중심지고 돈 제일 부유한 도시였는데, 그다음에 그 상업적으로도 부유했지만은 지금으로 봤으니 막 이런 뭐 도시 아주 그냥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도시인데, 또 종교적으로도 아데미 여신상이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데미 여신상이 있어가지고 미신이 성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황제 숭배가 행해지던 부독한 그런 종교적으로도 막 그 신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황제 숭배와 그런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고, 정치적으로도 여기를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아서 스테라테고이라는 이렇게 그 행정관이 그 독자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주적인 통치관이 블레라는 민회관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한 곳이고, 또 순회 재판소가 있고 이런 법적으로도 잘 돼 있고, 실제적인 이 당시에는 버가모가 이 소아시아 아시아주의 수도였지만은 실질적인 그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곳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셨죠, 사도바. 그 다음에 이 에베소는 기독교 신앙이 전파된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주축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또한 바울이 2년간 여기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목회를 하였고, 나중에 바울이 이제 다른 사역으로 떠나고 이제 감옥에 갇히면서 디모데가 제자 디모데가 바울의 열심을 본받아 그 목회한 것이 에베소 교회고, 예루살렘과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이 안디옥으로 올린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교를 벗어나기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안디옥에 파송하면서 안디옥으로 하나님이 촛대가 옮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사람들을 죽이거든요. 사도 바울이라든지 사도 바울을 계속 죽일 그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에 유대인들이 막 그 이상한 유대 교신자들이 와가지고 항상 그랬는데, 이제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안디옥이 촛대가 하나님의 촛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안디옥과 이어서 에베소 교회가 성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9장과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자,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로는 안겔로스 천사고, 교회를 책임을 갖고 교회를 수호하는 하늘의 천사들을 말합니다. 사자는 사자에게, 천사 한 명이 아니겠죠. 대장이 있고 또 밑에 졸개들이 있습니다. 천사들도 천사에게 편지하라. 천사들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냄을, 천사들을 부린다 그랬죠. 완전히 그 천사들을 이렇게 저 하시죠.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부리시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돌아갔네. 얘가 살아서 돌아갑니다. 계속 움직여가지고. TV 방송이라서 계속 나오네요. 자, 에베소 교회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별이면 천사들을 붙잡고, 또 이 천사들은 뭐예요? 지금 이 장면의 천사는 교회를 주관하는 천사, 도 없는 천사들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그래서 7 금초대, 성령과 교회에 이런 것, 금초대 성령을 주관하시고 천사를 주관하신다. 그것이 교회를 이제 성령과 천사들이 교회를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내가
이거 이르시되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에 계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에게 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니골라당 그런 거 좋은 것을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열매를 통해서 분별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는 거짓 사도들이 더 친절하고 더 그럴듯합니다. 사기꾼이 더 그럴듯해야 되잖아요. 그럴듯하게 속이는 거니까 그 행위 이런 것을 보지 말고 말이나 그 사람들의 그런 것을 믿지 말고 열매를 통해서 삶이 어떻게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도 참 이거를 그냥 보는 대로 순진하게 믿으면 다 속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거든요. 850대 1이 있잖아요. 우리 거기 보면은 예레미야서나 왕상 열왕기상 보면은 850대 1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850이면 진짜 선지자는 한 명밖에 없는데 더 그럴듯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 영적 분별력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 거짓 선지자들 드러낸 거예요. 이제 이 당시 디모데가 목회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3절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당시는 지금 이 황제 숭배 도미트리안 황제가 엄청 악하고 교활했죠. 머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때문에 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수준을 부인합니다. 이단들의 많은 도전이 있었고 황제 숭배와 그 아데미신 숭배 이런 거.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복음에 확고히 있어서 그 신앙을 지킨 교회니까 그런 것을 아노라 이렇게 하는 거죠. 게으르지 아니한 것과 이렇게 잘 했습니다. 이런 신앙을 붙잡는 걸 잘 아는데 그러나 너가 책망할 것이 잘한 것도 있지만 이제 못한 것도 있다.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막 율법적으로 이게 마른가 이런 걸 잘 했어요. 너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는 그 거짓 선지자들인가 거짓 사도를 너무 분별하다 보니까 형체를 의심하고 엄격하게 구별을 잘 했는데 형제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예요. 이렇게 누가 잘해도 저희가 사람 거짓은 일단 이렇게 좀 색안경을 끼고 분별을 하다 보니까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칭찬할 것이 있는데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형식주의를 흐르게 되고 형식주의를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상실했어요. 처음에는 형제 사랑이 있었는데 나중에 서로 간에 너무 율법적으로 막 따지다가 보니까 그 사랑을 식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버가모 교회하고 반대인가 그렇거든요. 버가모 교회인가? 아니, 이따가 서머너 교회인가 하니까 이름이 비슷비슷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너무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행위적으로 이렇게 딱 교리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너무 우리 신약 같은 데도 너무 교리적으로 하다 보면 사랑이 식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사랑만 회복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엄청나게 그 교회를가 다른 교회에다가 이 에베소 교회의 사명을 옮겨서 교회를 옮긴다는 그런 뜻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그 교회가 회파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하여튼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데로 그러면 교회가 있지만 형식상이 하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촛대를 옮겼다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 자,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지주의거든요. 그 사도행전 6장 5절 니골라당과 그 발람의 교훈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오는데 사도행전 6장 5절에 교회의 일곱 집사를 세웠는데 그 니골라 집사가 타락하여 처음에는 굉장히 성령 충만했겠죠. 타락하여 만든 이단인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영지주의를 백성을 파괴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영지주의를 해가지고 영만 중요하고 육은 그냥 어차피 다 더럽고 타락이다. 그러니까 육을 마음대로 막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온갖 육체의 그 음행 이런 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영만 사람이지 육체는 어차피 타락하고 죽일 거니까 막 아무 소용없다. 영지주의 너무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영혼육의 밸런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영지주의를 따르는 것인데 그 이제 잘못된 이단이죠. 영지주의. 구원파이 막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구원받고 영원히 구원받으니까 뭐 어떤 사기를 쳐더라도 돈을 걷어서 교회를 세우자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것.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것은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귀가 있는 자는 뭐야? 귀가 있는 자는 예수님의 그 성령의 음성에 그 하나님의 그 순종할 자세가 있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열려 있는 사람, 영이 열려 있는 사람이고 영의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죠. 영혼이 또 거듭난 사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라는 것은 지상 사역에서 계속 천상 사역과 하나님 예수님은 천상 사역을 하고 지상 사역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보낸 성령님이 다 통치를 합니다. 지상의 사역은 성령님은 100% 예수님이 지배하에 계신다 그랬죠. 그다음에 일곱 숫자는 귀 있는 자는 지상 우리 땅에서 사역에서 반복해서 계속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신약에도 구약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귀 있는 자. 귀 없는 자에게는 숨깁니다. 예수님이 계속 저도 이제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천국을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물어보니까 귀 없는 자에게는 비밀로 감추긴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귀 없는 자는 못 듣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통역하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요 예언의 영인 성령의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들을 수 없는 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 성령의 권면 통역하신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통역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우리가 하늘만을 그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이제 생명과 낙원이 천국이고 뭐 에덴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천국 생명나무 계시록 마지막에 나오죠. 영생의 생명입니다. 영생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을 가지면 다 가진 거잖아요.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다 주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지면. 영생만 영원히 사는데 지옥에 살면 안 되잖아요. 영원히 사는데 낙원에 사는 거죠. 그것을 주리라. 영생의 생명이 최고 답니다. 예수님의 생명. 그것이 제일 큰 축복입니다. 옮겨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이라고 참 나 이걸 좀 해야 되겠네. 이기는 사람 그게 원래 원어에 보면 현재 능동태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ing 영어로 보면은 I am winning, I am he is winning, he is 이기고 계속해서 이기는 자예요. 한 번 이기고 딱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면은 끝이잖아요. 이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마귀아의 우리 삶의 전쟁이 그래서 현재 능동태 스스로 계속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님을 힘입어서 말씀을 힘입어서 그런 뜻입니다. 이기는 것은 계속 이기고 지금 현재 계속 이기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기는 사람은 또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대로 말씀대로 행하여서 승리한 자들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 생각을 가지고는 이기지 못하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이긴다. 인내하면서 견디고 이기는 자. 계속해서 이기는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칼이잖아요. 말씀이 마지막 결론 내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고 또 말씀을 선포해서 쫓아내는 거고 말씀을 믿음으로써 믿음이 100% 차면 모든 것이 기도 응답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말씀입니다. 자, 9장 7장의 7절 귀 있는 자 아까 그랬죠.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영을 들을 수 있는 자 성령이 통역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는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면 마지막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 그럼 이거 예수님이죠.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을 상징할 수도 있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하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죠. 서머나 교회의 그 천사들에게 편지하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말씀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이기는 자가 계속 나오는 이기는 자는 군사용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와 사단의 타협 없는 대결상.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는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죽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그 타협 없는 그런 대결하는 그런 그것은 무슨 군사용어입니다. 이기는 거. 그러니까 배틀 이렇게 전투하는 거죠. 전투에서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이기는 그냥 이렇게 그냥 씨름한다, 뭐 말싸움해서 이긴다 그런 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긴다는 뜻입니다. 이긴다는 거 군사용어다. 사단과는 그 전쟁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 둘째 서머나 교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환난과 내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의 가운데서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긴다는 것은 그게 군사용어라 그랬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된다. 이기고 한 번 이기는 게 아니라 계속 이기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생명나무 가시 아까도 말씀드렸죠. 생명나무 가시이 제일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권면대로 그 말씀대로 회개하여서 처음 사랑을 회복한 에베소 교인들은 아까 그 에덴 그 생명나무를 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거 생명나무가 중요하다. 생명나무는 어째 금지가 됐어요? 아담과 하와의 제약으로 인해서 그게 금지가 됐잖아요. 범죄로 접근조차 할 수 없게 그 불하연금으로 지키고 있잖아요. 천사로 못 가게. 그 생명나무 그것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에덴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낙원.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ever, foreve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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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ver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그 말입니다. 서머나는 어떤 에베소 북쪽 80km입니다. 인구 20에서 30만이고 소아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서머나는 항구. 그 다음에 아름다운 항구 도시고 머자는 서머 할 때 머자는 유향이란 뜻입니다. 향유의 수출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시인 호모의 출생지 항구니까 그게 너무 아름답고 시가 나오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항구. 그렇기 때문에 그 시인 호모라는 사람이 출생지고 학문 특히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런 도시다. 좀 고급 도시죠. 수출도 향유 수출도 잘 되고
그다음에 그레트 종교적 황제 숭배 사상의 중심지입니다. 좀 발달한 데는 다 종교와 그 우상 숭배, 황제 숭배가 들어간다. 그다음에 이교 문화와 종교의 그 집합체입니다. 왜냐 항구니까 이교들이 막 이렇게 외국에서 접근을 많이 하잖아요. 외국 항구니까 그런 그러니까 좀 잘 산다 싶으면 다 우상 숭배, 황제 숭배입니다. 그다음에 서머나는 소아시아 도시 중에서 지리적, 정치적, 경제, 문화적 이런 그 높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서머나 교회로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돈도 좀 있었고 이 정치, 지리, 경제,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도 한국이니까 너무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뭐 수출품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그로 인해서 복음이 순수성이 전달되지 못합니다. 혼합화가 되는 거예요. 항구 도시는 여기저기 이렇게 무역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혼합이 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외국에서 나쁜 것도 옵니다. 좋은 것만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의 제자 폴리갑이 초대 그 우리 폴리갑이 그다음에 사도 바울 이제 후 속사도 사도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속사도 시대가 되는데 이렇게 깜깜해지지 갑자기 속사도 시대가 되는데 그때 폴리갑이 있습니다. 폴리갑이 처형됩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이 그래서 그 몇 사람을 오게 던져 마귀가 고난 장차받을 고난을 줄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이 폴리갑이 또 이렇게 순교 이 당시에는 순교하는 게 미덕이었어요. 다 순교 배워보면은 다 너도 나도 순교한다는 그거를 예수님이 또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부활하신 지가 100년은 안 됐잖아요. 그래도 80년은 됐지만은 그래서 순교하는 것을 이렇게 당연시 유행이 되더라고요. 그 역사를 배우면 순교하는 걸 유행으로 그것을 소망으로 여겼다. 너도 나도. 네, 폴리갑이 처형된 곳이다. 서머나 교회 초대 감독.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초대교회 이단들과 잘못된 사상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게 유대주의입니다. 유대주의가 가장 포괄적이고 무서운 그 하나님 진리의 해방자였습니다. 유대주의가 다른 이단도 무섭지만 이 유대인들이 다 그 사도 바울도 죽였고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이름만 무늬만 기독교인인데 유대교 사상이 더 많은 잡힌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죽였고 다 죽였습니다. 예수님도 죽였고 그러면서 이리저리 좀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 대표적이고 또 바리새인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유대주의가 강했잖아요. 우리만 나만 못 사는 사람들은 다 개돼지로 알고 이방인을 그 다음에 그 자칭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총회라 했습니다. 자칭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총회라 하고 실제는 사단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이 사람들이 사단의 자식이죠. 예수님을 가장 방해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비슷하면서 교회 안에서 나가는 이런 것들이 진짜 적그리스도 같아요. 여호와의 총회라고 했는데 그때도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회의할 때 그렇게 처음부터 서로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 실체는 사단의 자식이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적대자 그러니까 사단의 회라는 거 맞죠?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이나 사단에 해당해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사단의 유대인의 총회거든요. 여호와의 총회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 사단의 총회다. 그다음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니라. 스테파노스거든요. 면류관. 여기서는 여러 가지 다른 학자들의 막 설이 몇 개가 있는데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 천국의 왕관 온갖 설이 있는데 여기서 운동 경기했을 때 승리하는 관. 왕관도 디아뎀이라는 뜻도 있겠는데 그 면류관 왕관이라는 뜻도 있겠는데 여기서는 이기는 자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운동 경기의 승리자에게 주는 그 승리의 관입니다. 면류관이 이긴 자에게 주는 거죠. 이긴 자에게 천국의 모든 영광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그다음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영혼은 그 죽고 다시 두 번째 또 죽는 게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일단 첫째 사망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거고 비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불못 그런 게 둘째 사망이죠.
이 당시에 지금 순교에 직면한 서머나 교회에게 위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제 그 폴리감은 제일 대장을 죽인다는 건 미체 사람들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죽이는 거나. 그렇기 때문에 폴리갑이 지금 순교 당하는 직전이 순교 당할 즈음에 이 온 교회 사람들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을 버가모 교회에 주셨다.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 죽으라는 거죠. 순교를 당하면 하늘의 영광이 있다. 생명 그 만다를 주고 만다를 주고 버가모 교회는 그 만다를 주고 이런 것도 해야 되겠네요. 근데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있는데 보니까 걸림돌을 우상의 재물을 먹게 안 했고 니골라 당이 뭐예요? 영지주의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게 니골라 당 특별히 여기 이 황제 시대 요 시대에는 그 황제가 그 모든 고기를 제단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우상에다가 제사 지낸 그 고기가 시장에서 다 팔았기 때문에 모든 음식이 다 황제 숭배의 음식이었어요. 그 제단에 안에 우상 숭배의 음식을 먹을 수밖에 그 고기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 우상에 나온 것은 행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우상들은 전부 그 행음을 하잖아요. 그 안에서 영적 행음, 영적 음란과 육적 음란을 같이 갑니다. 항상 일본 같은 데는 우상 숭배가 있으니까 이게 좀 그런 게 성적으로 굉장히 좀 문란하잖아요. 좀 일본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음란이 일본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다음에 이기는 자에게는 그 내 입의 검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는 거죠. 회개하라. 그래서 그 니골라 도형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회개하더라. 하나님이 싸우리라. 하나님 심판이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거죠.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은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배터리가 충전이 못 하시나요? 배터리 충전. 여기가 빠졌네요. 여기 꽂아놨는데. 죄송합니다. 배터리 이게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감췄던 만나를 주고 힌도를 줄 터인데 그 이름을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이는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만나라는 것은 신령하고 참된 양식이잖아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그게 생명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하시는 그 나라에서 주실 영원한 만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영적 만나를 40년 동안 공급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을 살려주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하늘의 것으로 생명나무와 같은 그런 뜻입니다. 뜻이 우리가 100%는 다 그리고 흰돌은 흰 것과 새 것이 계속 나오는데 새 이름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흰 것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그 흰 것과 새가 천국에서 맡게 될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데 흰 것은 뭐냐 경기에서 흰돌을 승리한 자에게 우승 기념으로 흰돌을 새겨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흰돌은 연회장의 그 잔치집의 초대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제일 유력한 것만 제가 뽑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 흰돌은 연회장의 초대장, 연회라든지 그 큰 잔치가 일어날 때 그 올 수 있는 초대장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결혼식장에 아니면 엄청나게 그 뷔페, 그에다가 값이 엄청나잖아요. 뷔페도 비싼 거는 몇십만 원씩 합니다. 그 초대장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연회장의 초대장이다. 어떤 영광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초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흰돌 초대장을 딱 주시는 것입니다. 새 이름이라는 것, 새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상징하고 하늘의 것을 상징합니다.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새 이름. 그 다음에 부활 통해서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인쳐지는 거지 내 이름으로 인쳐지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을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인쳐주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죽을 자에게는 안 치고 살 자에게만 여기 타우 모양이 여기 T자 스몰 T자 모양인데 약간 십자가 모양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 예수님이 먹그릇을 허리에 먹그릇을 산 자,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살자와 죽은 자를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것을 주신다는 거죠, 생명을. 하늘나라를 주면 다 주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면은 모든 최고 좋은 것을 다 주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상태가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런 상태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부활 상태에서 들어가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이 또 다른 차원이 다르고 그 엄청난 천국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어렵게 알고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빨리 하면 두아디라는 버가모와 서머나 중간 지점에 위치했는데 태양신 여기도 유명합니다. 주전 19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90년 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여기는 또 태양신 아폴로와 아데미 삼바다 등의 신전이 있습니다. 샴바다. 그래서 이 신전이 많은 보가모가 굉장히 두아디라가 그래서 좀 힘들겠죠. 태양신의 아폴로와 아데미 삼바다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큰 신전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공업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그 그것은 노동조합이 있잖아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동업하는 그 조합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일하기가 힘들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조합에서는 당연히 음식을 먹고 그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전에다가 황제 숭배를 할 수밖에 없게 시스템을 그렇게 도미트리안 황제가 엄청 머리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모든 사람이 황제의 신상을 숭배할 수밖에 그 음식을 먹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만 생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50%의 세금이 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남들이 100원 팔 거를 이 사람 150원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황제 숭배 사상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고 상업이 엄청 공업이 발달했지만 그 상업 행위를 할 수가 없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황제가 머리가 되게 좋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여기를 전도한 곳입니다. 두아디아라 교회는. 그 다음에 루디아가 이거를 세운 것입니다. 루디아가 주축이 되어서 자주장사 루디아. 자주장사라는 것은 그 왕들이 없는 옷이거든요. 그렇게 고급 옷 엄청 지금 아까 무슨 베레가 우리나라 지금 최고 비싼 옷 그런 것을 파는 사람이거든요. 루디아. 그 사람이 전달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두아디아라 교회, 두아디라. 그 다음에 여기는 우상숭배와 행음을 심판할 것을 암시하입니다. 이 당시 청동업이 굉장히 또 발달했습니다. 이 두아디아라가 교인들이 그러면 이 사람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 발에 그 청동발 같이 그것을 이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형편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생생한 화면처럼 볼 수 있게. 근데 이 당시 청동업이 굉장히 발달했다. 두아디라 교인들에게는. 그 다음에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나 황제 숭배 그런 거 그게 심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 주는 거죠. 18절에 보면 그 눈이 두아디라 사자에게 그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은 것은 이제 약간 심판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뚫어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여기 청동업이 발달해서 그 반짝반짝하는 그 빛난 청동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도를 그 사업도 잘했어요. 루디아를 생각하면 됩니다. 사랑도 많죠. 엄청 섬겼죠.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되니까 인내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처음보다 더 사랑이 많아지는 거예요. 두아디아라 교회는. 그 식구들이 칭찬합니다. 칭찬. 그 다음에 이게 저기 칭찬.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식지 않았어요. 아베소 교회는 너무 율법에 치우치다 보니까 사랑이 식었는데 여기는 사랑이 식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랑의 사업이 처음보다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사랑함으로써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사업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업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것입니다. 그 교회의 사업이죠. 그다음 20절에 보면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잘했는데 내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어 응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악한 여자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건세를 행해 이세벨이 막 아합에게 와서 하나님 여호와 숭배하는 데 와서 우상을 완전히 그렇게 한 것처럼 이세벨이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면 유력한 사역자나 이 당시 목회자의 아내 아니면은 좀 유력한 사람의 아니면 하여튼 뭔가 집안이 있거나 뭐가 있으니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쳐줘. 뭔가 어떤 영권을 가진 악한 사람이 와서 이라는 걸 가만히 내버려 용납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짜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용납한 건데 이게 왜냐면 장사를 하려면은 이 당시에 두아디아라 교회의 성행했던 조합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성적 부도덕게 예세를 지내고 그렇게 해야만 장사를 하고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진짜 장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빠지는 성적 부도덕과 그런 우상숭배 재물을 먹는 것에 빠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과 발람의 가르침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막 앞서서 했던 이세벨 같은 여자가 있었다는 건데 그걸 가만히 내둔 거예요. 그냥 아유 좋은 게 좋다. 돈 많이 벌게 해줄 테니까 막 숭배도 하고 음식도 먹고 막 이렇게 저리 소개도 해주고 계속 그거를 퍼뜨리는 이세벨 같은 여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용납한 것이 잘못한 것이다. 20절에 그러나 내게 이세벨을 용납함이니 또 그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가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 교회 안에서 이런 여자가 나왔으니까 회개하게 계속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하나님 심판하시죠. 벌지하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있는데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병으로 환란으로 던진다는 거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려니와 자녀까지 죽입니다. 그렇게 악행하는 사람들은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하나님 진짜 갑자기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나님 그것을 보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알고 사람들이 정신 차리잖아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것을 보고 그 자녀까지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하면 무서운 분이구나 알게 돼.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죠. 두아디아라에 남아있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니 다른 짐으로는 너희 것을 지울 것이 없노라. 이제 이것을 받지 않고 이런 이세벨에 따르지 않고 사탄의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짐을 지울지 않고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지금 이 믿음을 굳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고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와 아까 똑같습니다. 만국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근데 약간 21절에도 이거 참 하고 나면 이 당시에 소아시아의 비문들의 지금 보면은 그 음행의 결과로 질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사람이 많다는 것을 그 비문에 나온다고 합니다. 소아시아의 비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많이 죽인 거예요. 음행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다음에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그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메시아의 그 삶이 연속되는 사단과의 투쟁이잖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마귀를 멸하는 게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려 와주셨다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 그 가운데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 전쟁 가운데는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사단과의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있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시죠. 그 다음에 시편 2절 8장과 2장 8절 시편 2장 8절과 9절에도 그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첫 약속입니다. 26절 이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승리자에게. 우리가 싸워야지 이겨야지 그 왕이 되잖아요. 적군을 죽여야지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 주권 사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것처럼 세상 끝에 그리스도인도 그 권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왕권을 주시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인데 왕권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왕하고 왕권하고 틀립니다. 왕권을 가지고 왕에게는 왕권이란 말 안 쓰죠. 이미 그 사람이 왕권과 왕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왕권을 주시는 거 예수님이고 왕권을 그때 모세에게 준 거 왕권을 다니엘에게 준 거 왕권을 주었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왕권을 주고 그런 것처럼 왕은 아니지 왕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그래도 우리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 왕권의 그 계시로 계속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국의 제사장들 되고 왕 같은 그와 함께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이 아니까 왕노릇이지. 왕이면 왕노릇이 아니잖아요. 왕이 아니면서 왕권을 행사하는 게 왕노릇입니다. 우리가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관의 권세도 주신다 그랬어요. 심판관은 오직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관 권세까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질그릇 깨뜨릴 것과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7절에 보면 철저하게 정복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권세의 실체입니다. 철장 권세. 근데 여기서는 보면 철장을 가지고 철장의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처음에 다스린답니다. 다스리고 그 다음에 깨뜨리는 거에 무슨 뜻이냐면은 무작정 다스리는 포인 안에 양을 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치고 양을 이렇게 먹이고 인도하고 이렇게 먹여주고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잖아요. 양을 치는 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미래 능동태. 계속 계속 그렇게 양을 쳐주는 거예요. 그런 뜻이고 자세한 것은 모르셔도 하여튼 양을 치다는 다스리는 양을 치다 양을 다스리는 양을 치는 거고 깨뜨린다는 슌트리 베타임인데 깨뜨리는 것은 산산조각을 내는 거예요. 그럼 양을 다스리는 거하고 우리가 깨뜨리는 거하고 원어에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양을 치는 거하고 완전히 산산이 깨는 거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여기는 심판하는 거예요. 사랑과 심판을 양면성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절장 믿는 자들에게는 나중에 예수님과 결혼하는 신부로 천국의 주인공으로 삼아주고 왕비를 삼아주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첫장 권세로 산산조각 내서 지옥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심판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하나님께 받은 거죠. 예수님이 자체에서 그 권세가 하나님에게 받은 권세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닝스타잖아요. 새벽별이 마귀가 자기 루시퍼가 마귀를 대적할 때 새벽별 모닝스타라고 했거든요. 계명성 그게 모닝스타거든요. 빛나는. 근데 예수님은 브라이트 모닝스타, 빛나는 새벽별이고 마귀는 다 예수님 따라합니다. 모방의 천재가 모든 것이 마귀도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모방의 천재다.
하나님은 창조하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 것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름도. 자, 귀 있는 자는 처음에는 비슷했죠. 이거 비슷했죠. 천사나 예수님이나 거기 그 천국의 존재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다음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것은 시편 2편과 서로 이렇게 통하는데 시편 2편.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소유가 됩니다.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소유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새벽별을 주리는 것은 새벽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고 그리스도가 내 거예요. 그럼 왜요? 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다 주시고 무슨 철장 권세 무슨 권세 그 제사장품까지 왕권까지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러라고 생각하면 좀 막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동행하심으로 어두움에 대한 온전한 승리를 획득하시는 것입니다. 새벽 철장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철장 권세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인데 아버지께 하나님께서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새벽별 예수님이시거든요. 새벽별 그리스도인데 그 새벽별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둠과 악한 세력에 대한 온전한 승리를 획득하는 것이 왕노릇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제사장, 그리스도의 왕, 하나님의 왕인 거죠. 내 자체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새벽별을 내가 가지니까 예수님을 가지니까 왕권과 제사장권이 나의 것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좀 길었습니다. 저 계시록 2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기는 그에게 첫장 권세를 가지신 양을 치고 깨뜨리시고 질그릇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권과 하나님 살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자체를 새벽별이신 예수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내가 끝까지 두아디아 교회처럼 이기고 승리해서 예수 그리스도 인내함으로 승리해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해서 흰돌을 가지고 감추었던 흰돌과 만나를 먹고 결국은 새벽별 예수님 자체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 자체를 주시고 왕권을 주시고 제사장권을 온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권과 왕권을 주심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승리한 그리스도 예수님이 승리한 그 승리까지 온전히 주셔서 이기는 자 내가 그 사탄과의 내 육체와 내 자아와 안팎의 그 어둠들과 싸워 내 생각과 싸워 이겨서 이런 하나님의 철장 권세를 갖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너무 좋아서 폭포수 흘러내리지 할렐루야. 폭포수 같은 은혜를 하나님 쏟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계속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이 강력한 사랑의 역사하심 감화 교통하심이 함께 하신 우리 술라미 권사님과 지체들과 정소의 목사와 이 나라 이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철장 권세를 가지고 내가 승리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고 저와 되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 묵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